본 말씀을 통해서 만족의 기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만족의 기준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충분한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누가 더 빠르냐? 육지에서 뛰니까 토끼가 빨랐다. 바다에서 뛰었으면 거북이가 훨씬 빨랐을 것이라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땅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있으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땅의 것을 버리고 이 하늘 기준을 따라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주의 백성들이 가질 만한 그 만족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의 만족할 만한 기준으로 삼고 나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건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닌데,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의 판단은 의롭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주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다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옳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옳으신데 우리에게 괴로움이 임하게 하실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근한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은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또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잘못된 게 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내게 괴로움이고 또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면 우리는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되 우리가 괴롭고 슬픔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만 주시는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도 주시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고난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소망과 평안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
평안과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를 얻는 겁니다. 76절에서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위안과 위로를 또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괴롭게 하셨다가 또 위로하셨다가 곤란케 하셨다가 형통케 하셨다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성경에서는 그 목적을 명확히 말하기를 우리에게 곤란함과 형통함을 동시에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로 곤고한 날을 주시는데 동시에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형통한 길이 열려도 이거 내 힘과 내 실력 아니고 언제든지 곤고한 날이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요, 또 우리가 고난과 곤고한 날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면 형통한 길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만 전적 의뢰하라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곤란을 당한 그런 괴로움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요, 형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다 받되 다 감사를 받고 다 주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과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만한 만족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과 그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바가 되겠습니다. 괴로운 날에도 형통한 날에도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체를 말씀 가운데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로 성육신하지 않으셨어도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괴로운 날에나 형통한 날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77절에서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큰 괴로움이 있었어도 그 주의 법을 깨닫고 그 말씀에 생각나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산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물질에 넉넉함이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땅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공고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그 주의 풍성한 말씀이 마치 홍수와 같이 우리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흔적들만이 우리 마음에 남고 우리 생각에 남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주의 법과 말씀이 즐거운가? 그 말씀이 있어서 다행이고 또 내가 당하는 괴로움을 물리칠 수 있는가?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위안을 삼고 괴로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